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고 저녁에 이렇게 수요일 밤에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들도 참 우리가 강해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리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평상시 설교 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시편 말씀과 또 로마서 말씀을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쭉 이제 벌써 7장까지 강해를 하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원래 좀 더 세분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장당 한 주씩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8장까지 다 보려고 하다가 연결되어 있어서 8장까지 다 보려고 하다가 다시 나눠가지고 7장까지만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결정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순간이 딜레마다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소금 장사를 하는 아들은 참 힘들 것입니다. 소금 장사를 하는 첫째를 생각하면은 비가 오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파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은 또 비가 오면은 기뻐할 수 있게 되죠. 둘째를 생각하자 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 첫째를 생각하니까 또 기뻐하기가 좀 미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 딜레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탄식, 또 바울의 딜레마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현실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있는 탄식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고 있다라고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관한 딜레마가 그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를 짓눌렀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예수님 믿고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자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이제 내가 죄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제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은 잠시고 어느새 또 다른 죄가 우리 마음에 생겨나서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자유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또 법적으로 변화되었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분과 또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를 든 것이 거지가 왕자가 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왕궁에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은 순간부터 이제 신분과 법적으로 모든 실제적으로 왕자가 된 것이었죠. 속 사람은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거지 같은 그런 습관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과 또 옛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이제 가면은 큰 바퀴벌레 있죠.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푸세지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나오는 날개 달린 바퀴벌레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런 날개 달린 바퀴벌레, 그리고 날기도 하는, 실제로 날기도 하는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큰 바퀴벌레랑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밀폐된 방에서 그런 바퀴벌레 수백 마리랑 같이 지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죠. 또 여러분, 쥐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쥐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또 하도록 하고요. 저도 쥐를 쳐다도 못 봅니다. 눈도 못 마주치는데 제가 눈을 피해버리는데, 여러분, 이 죄와 이제 좁은 방에서 쥐 한 100마리 정도 풀어놓고 같이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몸에서 닭살이 돋고 끔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퀴벌레나 쥐나 또 뱀보다 더 추악한 것이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와 함께 있는 것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은 아주 죄와 친화적인 성향, 죄와 잘 맞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본성은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이 모든 죄의 옛 습관들도 사라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죄의 옛 습관이 남아있고 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들을,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패배주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패배주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차피 죄와 싸워도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한 본성들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게 될 거야. 나는 어차피 죄에게 또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죄와의 싸움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패배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완전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또 위선을 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마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완전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자주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이에서, 그리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해보셨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건강한 탄식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새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별로 그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서 무감각해져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절망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탄식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마음에 미움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고,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헌금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들, 또 탄식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는 전혀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그런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탄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바른 영적인 상태인지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을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글은 그 청년처럼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고민하고 또 자신의 마음이 지금 영적인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써보낸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마음이 굳어진 사람, 정말 마음이 냉랭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가, 탄식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탄식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의 탄식, 이 탄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다른 사람들의 탄식이 아니라 바울의 탄식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베개를 다 적게 할 정도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탄식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고 회개해서 고침받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탄식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의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지금 범죄하기 전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싸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은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탄식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탄식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또 하는 것들이 건강한 탄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들, 여전히 살아있는 내 본성들, 또 옛 습관들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은 건강한 탄식이고 또 이 탄식이 건강한 이유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탄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그래서 24절 말씀에 건강한 탄식도 필요하지만 또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24절의 탄식이 2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또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건강한 탄식이 아닙니다. 위험한 탄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고 늘 우울해하고 자신감이 없고 늘 죄책감 속에서 빠져 있고 그 상태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탄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탄식은 건강한 탄식이고 감사하게 되는 탄식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탄식할 일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7장 전체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고통당했는데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가 여전히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탄식하고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연합이 되어 있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칭의라고 하죠. 이 칭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 성화의 삶은 어떨까요? 그건 역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의 단계를 거칠 때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잘 변하던가요? 우리는 늘 바울처럼 지금 감사만 할 수는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성격과 내 기질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넘어질 때도, 연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 모태신앙이고 또 예수님 중학교 때 이제 15살 때 믿고 나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조금.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화도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의 부분이다, 나의 한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과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들과 소식들,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로 넘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황과 기회만 맞자면 언제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런 상황과 기회를 맞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다면은, 바울도 탄식했다라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교인이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탄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겸손하게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신약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약을 매일매일 열심히 복용하시겠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겠죠. 약을 먹지 않으면 또다시 병이 재발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DNA, 예수님의 DNA, 복음의 DNA,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DNA가 들어오고, 복음의 DNA가 들어오고, 은혜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DNA, 복음의 약,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약을 매일매일 복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각종 은혜의 약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약을 먹는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비타민 A, B, C, D 모든 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약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약, 기도의 약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용하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약이 좀 그렇다고 하신다면 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일주일 내도록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뭘로 산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그런 밥심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먹지 않고는, 그것들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가 쌓이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 땅을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막 약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거나 또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죄와 싸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면은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철저하게 나의 힘은 다 빼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을 먹고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내 마음 잘 지키면서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오늘 말씀이 끝난 이 순간부터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긁는 사람들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의 가족들이 내 성질을 건드리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남편, 자녀들이 분명히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갑자기 시비를 걸고 또 열받게 하는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여러분, 잠시 그렇게 나의 또 죄의 스크래치를 내고 또 옛 습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마치 감기를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